오늘 제목은 예수의 나심입니다.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의 나심이 생각이 나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은 카톡에 올려놨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에서 2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의 나심 어떤 의미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건데 진짜 말 그대로 구약의 끝에서 예언하고 실제로 이제 예수가 나타난 거죠. 이 예수는 말 그대로 구약의 어떤 것을 갖다가 완전 전혀 새롭게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표현체로 너무 온전하게 지어서 이제는 됐다 이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아담이 타락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네피림도 나오고 또 신할 평지에 모여서 뭐 벽돌을 굽고 하늘 오르자 하고 뭐 우리 이름을 빛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래서 분명히 네피림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로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정 가운데서 조금 노선을 바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렇게 부르심을 받도록 불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경륜이 전환되는데 그래서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잘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예, 그런데 애국에 가서 뭐 처음엔 잘 살았는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생은 진당하고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갖다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어떤 체제 안에 들어가거나 어떤 통치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진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불러내서 광야로 이제 부름받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말하자면 백성이 된, 많은 사람들이 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율법을 갖다 제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시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광야를 거치면서 훈련이 되어서, 뭐, 말 그대로 성전도 제시하고 율법도 제시하니까, 성막 섬기는 것, 뭐, 이걸 좀 열심히 했고, 또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는데,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없이 어떤 형식에만 머물고, 또 율법은 어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것만 남아가지고, 나는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자고하게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말 그대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처벌하거나 심지어는 막 안 좋게 여기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 결과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다. 예,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시기가 구약 보면 말기에 이제 제시되잖아요. 그래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렇다. 아니면 소수민족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그러지 못해서 생긴 거다. 이런 문제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예언자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막 질타와 질고를 하면서 나온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사야서는 보면 이렇게 한 아기가 났다. 한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 아기가 나왔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가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우리말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랬는데 이게 영어로는 놀라운 이렇게 좋은 자,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본 사람과 다르게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이 나라를 갖다 짊어지고 있고 나라를 갖다 운영하고 또 우리에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뭐랄까 좋은 자가 되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할 만큼 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어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제시되어 있죠. 이사야 보면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마 그래서 이사야가 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인용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이사야. 이 이사야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올곧고 그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예언하게 될까? 아마 그가 진짜 뭐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그 예수의 나심을 갖다 예언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이런 예언에 따라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잉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낸 것이라, 성령으로. 왜 이 마태복음 기자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 이거는 예수가 난 것을 보고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수를 딱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출생이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어떠함으로 선악과의 어떠함으로 낳은 사람 아니 말 그대로 새롭게 신성하게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름을 갖다 예수라 하라 그랬다고 딱 이렇게 나오고 예, 자기 백성을 갖다가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여기서 죄란 말을 갖다가 언급했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예수 외에는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죄가 없는 사람, 죄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선지자. 보니까 그 이사야서에 또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예, 이렇게 말한 사람을 갖다가 이루는 그 임마누엘인 사람. 처녀로 잉태해서 난 아들. 아마 이런 말 때문에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낳은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문맥을 보니까 그죠?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의미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야, 이 마리아는 말 그대로 이 처녀다, 처녀. 왜? 이렇게 그 다윗 자손 요셉과 관계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잉태됐다 하니까 처녀도 처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어쩌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신비롭게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비롭게. 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이러니까 우리는 야,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서 의미는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왜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추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임마누엘이더래요. 임마누엘. 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이 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야, 이 사람이 예수로 등장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우리가 왜 우리가 볼 때 예수가 우리하고 달랐던가? 왜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뭔가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었던가?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자기 백성을 갖다 죄에서 구원할 사람, 이런 사람인데 처녀 잉태하듯이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 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기에게 어깨에 이렇게 그 뭐랄까 통치자이고 새로운 통치자가 왔고 그 이름은 아주 이렇게 야 이게 놀라운 이렇게 예, 좋은 자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그것이 드러나고 또 평강이 그분을 통해서 평강이 흐르는 이런 분이 그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진짜 예수가 이런 분이었던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예수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 말이 맞는 것으로 합당하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뭐 빌립보서를 봤습니까? 보니까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보니까 전제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 있으면 뭐 이러저러 많은 일이 있고 또 사람이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비춰지는 인생은 아우 기쁨인 거죠, 기쁨. 마찬가지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임마누엘이 된 사람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 이런 자,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출생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출생부터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우리가 하나다. 참, 뒤에 알고 보면, 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이분이 제시했구나. 마지막에 죽음으로. 그래 볼 때, 우리도 역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러니까 막 뭔가 신성한 어떤 기운이 그에게 들어갔다. 막 이래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성령으로 이 말이 주 안에서란 말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의 그 탄생이, 예수의 시작이, 예수라는 생명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만들어진 너, 이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목적을 가진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예, 예,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하는 것. 예. 이제 그렇게 볼 때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래서 그렇게 된 예수 생명. 이 생명으로 해석을 하면 뒷이야기가 쫙 다 우리가 이해가 되죠. 어떻게 백성을 갖다가 죄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죄는 뭐겠습니까?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표현인데 사람이 원래 지어진 목적에서 빗나간 것 이거잖아요, 이거. 이것을 어떻게 구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원위치 회복하면 되는 거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이 실제로 모든 백성, 죄에 빠져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원상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하신 일이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걸렸는가? 알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 병이 걸렸어. 이건 아담 안에 있다 보니까 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다 예수에게 온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죄 가운데 있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어진 목적 안으로 회복하는 것. 그거죠, 그거. 그런 생명, 그런 생명,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를 그 안으로 다 인도하는 것이 이 예수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진짜 하나의 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 우리 말하자면 어떤 영토, 뭐 주권, 뭐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러는데 예, 뭐 어떤 땅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뭐 지역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그런 의미도 예,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 여기 오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이 있는 곳, 이곳이죠, 이곳.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예수의 이런 생명이 우리 지금 가운데 흐르고 있으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해보니까 아들, 어? 새롭게 태어난 한 아기, 그의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를 통해서 시작되는 의미잖아요. 이제까지는 구약에서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예, 이게 변화가 없고
다시 말하면 죽고 다시 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 아담 가운데서 태어나서 아담 가운데 살아 있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우리에게 낳았다. 예,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야, 그래서 그렇게 한 아기를 경험하니까 묘사고 모사고 뭐 기묘자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육한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원래 사람,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회복시켜준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것처럼 예수가 잉태되는 자리, 여기에서 설명되는 것 갖고는 우리가 와, 그 예수와 만날 수 없잖아요. 원형으로 회복되는 길이 여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원래 자리로 회복되는 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야, 죽음으로 이게 그 위치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이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참 묘한 수예요, 묘한 수. 하나님이 원형으로 지어놓은 사람,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말하자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있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길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주사바늘이 주사액이 주사바늘 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싹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죽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는 일이 보니까 뭐 병자 살리고 뭐 하고 뭐 막 하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와 나도 저 자리가 있네. 나도 저 운명이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는 지금 우리나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반대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죽음 자리는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려고 작정했는지 하나님의 대책이 진짜 신명막측해요. 예. 자기 백성들 갖다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예. 보니까 다른 게 없어. 죽음을 보여주면서 너도 바로 이 운명을 가졌지 않냐. 이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예, 태어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람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랍고 놀라운 보이는데 이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예, 죽음이래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딱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거기서 발견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까지 가지 않아도 저 운명이 내 운명이다 하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도록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우리는 더 살고 싶은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딱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와 예수님이 바로 어? 우리가 원형의 사람이 우리 원래 사람이 바로 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표현체인 그 사람이었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와, 뭐 비록 처녀에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인데 와,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 이 사람으로 딱 보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인정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죽음을 가진 사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자기 백성을 구하는 예수, 임마누엘인 사람, 예,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놨는데 이걸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 나는 아닌 사람,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딱 죽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나나 똑같은, 예, 예, 죽는 운명을 우리가 탁 만나게 되잖아요. 죽는 운명을 만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었군요. 예,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만지게 되는, 예, 다시 말하면 나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예, 나도 항상 기뻐하라 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는 사람이 된 거죠. 와, 그렇게 쫙 발견되니까 어떻습니까? 예, 인생이 이제, 야, 말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예, 자기 백성을, 예, 예수님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 그의 백성을 갖다가 죄에서 구원하는, 내가 구원된 것을 발견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벗어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 저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예,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탄에게서 승리하고 십자가 멸해지는, 십자가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날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이 예수의 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이 출생하심으로, 예, 그분이 우리에게 본으로 탁 오셔서 십자가에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의 운명이 요지부동하지 않고 딱 죽음 가운데 못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딱 보고 나니까, 야, 예수의 나심은 말 그대로 구약적인 방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구나. 새로운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 전환된 거죠. 예, 이제는 누구를 세워놨습니까? 나, 나 자신, 음, 다른 형태의 나라 세워야 됩니까? 원형인 나, 내가 벗어나기 이전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이탈하기 이전에, 예, 원형인 나를 딱, 예, 제시하심으로, 예,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나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의 엄청난 전환이다. 나아가서 최종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예,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으로 지금 딱 서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 말을 읽는데 신나고 신나는 거죠. 예, 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 예,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 그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출발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 본으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발견되니까, 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예, 길이 열렸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고 하나님 나라도 위기고 정말 이때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지금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남유다죠, 남유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이건데 지금 우리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정말 위기고, 하나님 나라도 지금 너무 위기고, 어, 오늘 저랑 정경재는 둘이 오늘도 밭에 가서 풀을 뽑고 돌을 캐고 이렇게 하면서 둘이 있잖아요. 참, 야, 하나님 아들이 회복됐는데, 이 예수 이후로 묻혀졌던, 그리고 사도들 이후로 묻혀졌던 복음을 회복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런 거나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야, 참, 야,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건가? 이러면서 둘이 그럼 어쩌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하루하루. 복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우리가 말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귀도 기울이지 않고 이제는 뭐 완전히 그렇게 된 상황인데 맞잖아요. 지금 아까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생각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은 아람의 르신 왕 이러면 이게 세상일 것 같아요. 세상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잖아요. 한민족 북이스라엘 열지파인데 이거는 이제 종교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과 종교에서 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나라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선악과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볼 때는 이 나라는 뭐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 나라니까. 이렇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우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는데, 눈을 뜨고 봤잖아요. 근데 너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고 아까 그 어린 아기를 비유했는데 정말 아기처럼 아무 힘이 없어서 분명히 하나님 아들을 회복했는데 이 너무너무 놀라운 정말 복음이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지어 놓으시고 선악과 먹고 이탈했다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없잖아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사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못 들었고 목사님 자신도 완전히 회복된 분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원래 만들어 놓은 진짜 사람 참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가 와서 죽으신 이유가 이 사람을 회복하려고 죽으셨고, 이 사람 하나님 아들인 여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진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몇 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회복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교회 사람들조차 이걸 못 알아보니까 이거는 뭐 세상은 아예 싫어하는 거고 종교에서도 아예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고 아무리 예수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복음 좋아하고 뭐 그리스도 좋아하고 십자가 좋아해도 이 복음은 보이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 사람은 이거는 정말 좁은 문이고, 그건 정말 지극히, 정말 죽을 만큼 가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이건 좋아할 수가 없고, 정말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너무 보잘것 없어서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고 이걸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말 좁아지고 좁아져 가지고 이제 요렇게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떠나가고. 그러면 정말 능력 있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 그거 멋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선악과잖아요. 아, 하여튼 지금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생명을 우리가 가졌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이 복음은요, 다시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어, 정말 몇 천 년 만에 이게 지금 생명의 씨가 나서 지금 이제 싹이 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이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 그 씨를 우리가 먹고 그 생명이 이제 세상에 이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소중한 그 생명의 씨가 하나님 바라시던 그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우리가 죽어버리고 끝난다면 또다시 이거는요, 그냥 지하로 묻혀가지고 언제 몇 천 년 후에 이게 다시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따라가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 보기가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알게 된 게 목사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 예수는 사람이라 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하고 죽으면서 하나 된다 하고 이런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였고 회복이 된 거거든요. 언제 다시 이것이 회복될까 알 수 없고, 만약에 이렇게 사장된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슨, 뭐, 없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구나. 우리는 잘 살다 가겠죠. 저랑 정경제는 우리 둘이 있어도 이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 요 몇 명 있어. 우리 몇 명은 잘 살다 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라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정말 우리 소원이고, 그렇게 되지 않고 뭐 그냥 끝난다 해도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정말 은혜로 이 사람 회복돼서 우리가 너무 정말 이 복을 누리고 우리는 가는 거고 그 뒤에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불가능하다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이제 겨우 몇 명 남았는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뭐. 네. 정말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위기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 정말 뭐 우리는 그냥 우리 주어진 대로 오늘 하루 살고 내일 또 하루 살고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살 뿐이고, 어, 다만 기도하기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세상의 빛을 본 이 생명,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 힘이 없는 연한 순 같고 볼품도 없고 무시와 멸시받는 이 생명이지만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면 좋겠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힘도 능력도 없고, 네. 그냥 주님 앞에 제가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하루 주어진 그냥 내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상황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제 막 꺼져가는 그런 등불 같은 우리인데 어, 이런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고 어, 그것밖에는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너무 보잘것 없어서 사실 우리에게 안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우리한테 오면 무시 멸시받고 핍박받고,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진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여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여기 뭐 하려고 있겠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정말 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우리 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 영광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정말 너무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밖에는 제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 영광을 보고 쉽게 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하연금이 아니라 영광이 보여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만 제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원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오직 그것만을 저는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참 말을 못 하겠네. 그런데 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참말로 우리가 이게 지금 음, 어떤 이런 체제 속에 속하면은 음, 참 그 벗어나기 힘든다. 아까 그 정기 형제가 말을 하듯이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래.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도 지금 교회 안에서 보니까 또 그러네. 똑같네 정말. 이제 그런데 참 그 순절이 말 맞다나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와 이거를 뭐 어? 진짜 이게 이게 큰, 큰, 큰 무리와 작은 소수 이거는 너무 힘들어 진짜. 내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참 그 역사적으로도 너무 그런 일이 많은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참 그 성령으로 어? 참 그 독생자 아들을 잉태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보는데도 이러니 어찌 참 대책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그리고 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참 그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그 예수가 그 처녀의 몸에 잉태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오늘 안 그래도
이사에서를 조금 읽어봤어.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노트북도 또 한번 열어보고 이래 보니까 이야, 우리는 지금 오직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는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만 우리가 최고로 생각을 하잖아. 그분밖에 없잖아, 사실. 그분의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다 발견이 되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천주교에서는 예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마리아만 막 예수 이상으로 하고, 무슨 뭐 병 고치는 것도 전부 마리아. 어? 마리아가 어떻게 안 하나. 또 누가 말이지 막 신비적으로 뭘 봤는데 마리아를 만났다. 마리아의 말을 들었다. 막 이런 것만 나오는 거라. 그리고 예수는 어디 가 버리는 거 없어. 와, 세상에 이렇다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참 드러나기 무척 힘드는 거야. 왜 맞아.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지 내 앞만 봐도 점점 갈수록 그 천주교가 이상해. 그전에는 뭐 그 이상하게 생각할 줄도 몰랐어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게 다 생각나는 거라.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책에 그 예수 태어난 것도 좋지만은 그러면 그 처녀의 몸에서 낳는 그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를 부활했다 하고 또 부활했다 하고 한쪽에는 또 뭐라 하나만 저 엘리야처럼 바로 육신이 하늘 올라갔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게 너무 난무하게 말이 많으니까 과학자들이 그 예수 그 마리아 그 역대 그 왕들이 전부 죽으면 그 이래 모시는 왕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 무덤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리아 무덤을 뭐 열었다는 거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대. 그게 뭐 몇천 년 전에 게뭐 그거 뭐 남아 있을 게 있나? 아무것도 없다. 이래 하니까 부활한 것이 맞고 그냥 살아서 하늘 올라갔다. 진짜.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가지고 막 굉장하게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성경에 그리 적어놔야지. 그렇게 위대하고 그 마리아가 그렇다면은 그 성경에는 그거 없잖아 마리아. 그 태어나는 거는 그런 자리에서 태어났지만은 마리아는 나중에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식들 많이 낳았잖아. 어. 그냥 뭐 처녀 몸으로 가만 혼자 그렇게 있었는 게 아니고 그 결혼해갖고 그 와서 예수 동생들이 많이 낳았잖아. 그랬는데 그렇더라고. 그래 참 복잡해. 우리가 참 이거 보는 것도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복잡하고 야 사탄이 이래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거를 참 대망을 갖고 있는데 이 사탄이 막 어쨌든 끝까지 방해를 하는 거라 이걸 못 갖고로 참 그렇다는 것 들으니까 정말 우리의 이 살아갈 길이 참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다 싶으면서 뭐 어쩌노 이미 시를 받고 그 그랬으면은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맨. 그 수밖에 없다. 그렇긴 해. 아멘.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시는 일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살아계신 분이. 참 그걸 또 생각하니 너무 희망이 넘친다. 그렇긴 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 성경을 내가 참 어시 조금 읽었는데 와, 너무너무 전쟁도 많고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는데 처참한 거래.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거기 그 징계를 하는데 그렇긴 해. 앞으로도 징계를 할 거란 말이야. 또 몰라. 그건 모르긴 한데 이제 하나님이 징계도 없고 응? 완전히 순수한 이제 그 진리 오직 그 마음으로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또 온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제 그러 하겠지. 또 그래 오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 왜 그런 날이 안 오겠노. 나는 못 볼 망정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걸 즐기고 볼 것이라. 아니에요. 저는 행전이 살아서 행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 나도 참 그 마음은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딱 하나 그거이라. 정말 내 이 건강이 하나님 나라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살려놨겠노. 또 뭐 실되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또 뭐 그것도 쓸 일이 또 있는가 싶은 게 내 욕심으로는 그 나라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서 누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있는 거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기대를 하고 힘을 걸고 사는 날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우자기는 그렇지 그리밖에 없지. 아멘. 맞습니다. 상한 그래.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아멘. 참 간절히 사모됩니다. 참 모든 게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참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밖에 없고 참 그 아까 윤명 이야기 들어봐도 나라가 참 너무 걱정스럽고 우리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야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구나. 참 이걸 더 절실히 참 느끼고 참 진짜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이 우리한테 참 넘쳐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참 확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참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잘 되어서 아멘. 틀림없이 국민들이 됐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참 드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 기적 같은 일, 예수가 태어난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 은혜가 예수를 보낸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나라에게 있기를 참 간절히 참 원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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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음.